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척도로도 인간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전에게는 기쁨으로 복종하라고 하셨고요.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물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의지하시고 또 목표를 높이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느새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과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
헤굴 수 없는 나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자고요. 다 모든 문제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인간관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494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방송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한 후에 나를 살리는 찬송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었죠. 이제 찬양이라는 노래를 아예 몰랐을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 합숙을 많이 했었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합숙을 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를 따라서 온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취침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워크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는데 이제 워크맨 귀에다가 2개를 꽂을 수 있는데 하나를 저한테 줬죠. 그래서 제가 듣다가 가요도 아니었고 처음 접하는 노래라 이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왠지 이제 고요하게도 들리고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루의 피로가 좀 가신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노래가 처음에는 아무 노래인지도 모르고 어떤 노래인지도 몰랐지만 계속 잠이 잘 왔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항상 그 노래를 그 친구와 같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제목이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제 그 찬양하고 그 다수 또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되게 귀에 들어왔었고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이 노래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노래냐라고 그 친구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그 한음이라는 후배가 이 노래는 찬양이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근데 왜 이 좋은 노래가 가요나 이제 TV에선 나오지 않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래는 교회 노래이기 때문에 가요처럼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 TV에 나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제 마음의 문이 좀 열린 걸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랬고 정말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역사를 하신다, 삶에서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찬양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걸 그때 느꼈던 게 저도 모르게 그 찬양 하나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친구의 말이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초등학교부터 쭉 보고 자라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잠깐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이거는 정말 진실이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그 부분이 찬양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안양 LG로 입단했고요. 이제 이영표 선수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4년을 졸업하고 이제 안양 LG 입단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4살 차이였어요. 근데 저하고 룸메이트였죠. 그랬고 이제 제가 안양 LG 입단했으니까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이제 직장인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갖고 싶었던 워크맨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이어폰만 듣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도 가능한 그런 워크맨 최신형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 안에 이제 침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영평이 썼고 하나는 제가 썼고 중간에다 이제 그 워크맨을 제가 머리맡에 놔뒀었어요. 그런데 영평하고 이제 친해지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잠잘 때 이제 제가 항상 그 워크맨을 통해서 영평도 잠 잘 올 수 있게 제가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영평은 찬양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영평이 잠잘 때 제가 그 찬양을 모르고 안 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영평이 그 왜 잘 오는 노래 안 틀어주냐 이제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딱 틀었어요. 이 형도 나랑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겪었던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찬양이
솔직히 거부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평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평이 찬양을 좋아하고 마음의 문이 좀 열린 게 좀 느껴졌을 때쯤에 영평이 저한테 먼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을까? 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때 전했죠. 제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나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과 이런 확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제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찬양이었고 영평도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 주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 정도. 그래서 이 찬양은 저도 그랬듯이요. 2000년도 제가 1998년도겠네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찬송가에서 들었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이제 믿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 찬양 가사에 보면은 뭐 이 세상 부귀와 그다음 명예와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올 때 이 명예와 부귀보다도 이 세상 가치보다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욕심은 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을 못 가지면 좀 아무 소용없듯이 이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처음 시기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시기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좀 더 확고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감동케 하신다는 증거죠. 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찬양 사랑은 보내드린 후에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영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하면 사제를 들여서 예배당 지으시고,
또 교회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평생 섬기시는 그런 직책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마부였습니다. 어느 왕손의 집안의 마부 역할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왕손 되시는 분에게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왕손 되시는 분이 좀 의외로 받으셨어요. 평소답지 않고 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이 마부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약간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변한다더냐, 마부가 양반이 된다더냐, 그리고 빈정거리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영수가 잠깐 기도하고는 나으리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죠.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부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 마부였던 그 엄영수 그분을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형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손인 이 사람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동교회를 담임하게도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 일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 바뀝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받는 구조입니다. 잘 사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시 동일하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의 이 구조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이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 그리고 이용하는 관계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오심으로 이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부터 이 관계가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도 그랬어요. 주인과 종 관계. 이 주인과 종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랑과 순종으로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내 종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6천만 명을 헤아렸어요. 이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주인과 상정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진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나, 그런 일로 인한 갈등도 초대교회에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을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 기억납니까? 동생은 형을 순종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라. 꼭 성경에서 안 배워도 모든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읽어요. 설교할 필요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은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살기는 정반대로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항상 마음에 불만이 되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이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아랫사람들을 내가 교만하게 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아랫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됐나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라 그가 어떤 장난을 했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보다도 위의 분, 위의 권위자에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단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자꾸 시키려고만 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 난폭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하고 아랫사람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알아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배워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만 비로소 위의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인간관계로 다 바로잡아져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그저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보시면 종들아 그러시고는 하반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그저 육신의 종을 눈에 보이는 그분에게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전에는 겉으로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상전을 섬겼어요. 속마음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예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역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육신으로 있는 상전만 대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상전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 윗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전에게도 그냥 종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항상 명심할 일은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도 종이 있지만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종에게 말 함부로 하거나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종을 대해야 거듭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의 교우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성경은 그냥 말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을 집에서 도망간 종은 사로잡아서 그냥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알고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쭉 썼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가 받으라. 그런데 그냥 종으로 다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형제로 받으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도망간 종이 형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그쳐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데도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대. 분명히 믿어. 그런데도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 그런데도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속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은 것까지만 알지 왜 죄사함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도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죄 사함 받는 정도쯤으로만 아니.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진짜 눈 뜨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지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싸워지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왜?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던데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죄 안 짓고 살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없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 받는 것까지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오신 것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야, 이제는 진짜 거룩한 삶,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룩하게 되고 화평한 삶을 사는 핵심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에 어느 중요한 회의가 열려서 목사님께서 교회 중직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6분이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7사람이 왔어요. 누구 한 사람은 회의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죠. 자, 난감해졌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분이 연락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왔는지를 순간 알기가 좀 어려워서 연락받지 못하신 분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예,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 제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6분이 이제 회의를 잘 마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안건은 그 장로님이 꼭 계셔야 되는 안건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의논할 중요한 분이신데 왜 목사님 그분은 부르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은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 장로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얼마나 사람이 부끄러운 처지가 됐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 아마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고 나간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시험이 와도 그것이 다 감동으로 바뀌고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이게 비틀어진 것, 깨어진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겐 순종하게 하고 사랑해야 될 이들은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게 되므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함부로 말했던 것, 예수님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내가 다스림 받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했던 거, 우리 정말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나?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가정 안에 또는 일가 친척 속에,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풀어지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찬양과 말씀 또 함께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뭐 따로 없죠. 기쁨으로 이웃에게 져주고 사랑만 하면서 관계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해서 한다면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순간순간 기억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94. Your